계시록 8장 10절 11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가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은 셋째 나팔.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저희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하게 하옵소서. 세상에 어떠한 목적과 관심을 갖고 나온 그런 어리석은 발걸음이 되지 말게 하옵시고, 오직 하늘의 것에 관심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온 귀한 믿음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사 그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위로가 넘치게 하옵시고, 말씀으로 이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 세상에서 뭔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형통하고 부러울 것 없이 살아간다면 이건 하나님의 자녀로서 금상첨화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 과연 그게 맞는 말일까 라고 했을 때, 그러면 교회 다니면 다들 그렇게 살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살게 하지 못하고 어떤 이는 가난하게, 어떤 이는 질병으로 고통당하게 하고, 어떤 이는 또 어떻습니까? 이런 걱정 근심거리로 너무나 많은 다양한 그 모습 속에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있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이왕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면 다 그냥 세상 걱정 근심 없고 모든 삶이 형통하고 남들 못지않게 부러울 정도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면, 그러면 하나님 자녀로서 뭔가 본때가 날 텐데 그렇지 않는 그 모습을 볼 때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닐 때에 이 세상 어떤 세상 결과물을 보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는 안 된다. 내 자녀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출세하고 사업 성공하고 또한 뭐든지 막힘이 없는 그런 가정이 되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다. 그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은, 그러지 못한 가정은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도 아니겠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실 바랍니다. 이 나팔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 성경 말씀 계시록을 바라보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라고 했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첫째, 나팔이 울려 퍼졌습니다. 땅에 사는 우리에게 너희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인생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가 아니면 너는 살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두 번째, 나팔이 울려 퍼졌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의 인생에게 이제 나팔이 울려 퍼졌는데, 첫 번째는 땅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다였습니다. 바다를 향해서 이제 그 모든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울려 퍼진 그 메시지가 바다를 향해서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서 어떻습니까? 모두 다가 이 말씀을 보니까 바다의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다.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것은 곧 우리 믿음의 것들, 세상에 얽매여서 사는 우리들을 향해서 지적하고 있다.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이 세상에 얽매여서 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에 얽매여서 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얽매여서 살아가야 할 존재야. 그래야 너가 천국에 갈 수가 있어. 그래서 땅에서 사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 너는 이제 세상에 얽매여 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얽매여서 살아가야 해 하면서 그 말씀이 바다, 세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나팔이 울려 퍼졌습니다. 세 번째 나팔이 울려 퍼졌는데 하늘에서 큰 별이 떨어졌다. 큰 별이 떨어졌는데 어디에 떨어졌다? 강물에 떨어졌다. 물샘에 떨어졌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물에 떨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물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큰 별이 그 강물에와 그 물샘에 떨어진 그 모습 볼 때 그 물을 마시는 자는 마지막에 가보니까 많은 사람이 죽더라 라고 했습니다.
쓴물을 마신 자, 그 쓴물은 곧 독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독물을 마신 자는 한결같이 죽더라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3분의 1이 강과 물샘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3분의 2에는 아직도 큰 별이 떨어지지 않았다. 큰 별이라는 것은 쓴쑥이라 했습니다. 쓴쑥은 그 물에 떨어진 그 물을 마신 자마다 쓴물을 마신 자는 다 죽더라라고 했는데, 그러나 아직 우리는 살아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우리들에게는 죽지 않은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믿음 생활하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땅에 이제 강물에 떨어진 그 큰 별을 바라보니까 쓴물을 마신 자, 독물을 마신 자는 다 죽더라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물 하면은 뭡니까? 생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쓴물을 마신 자, 독물을 마신 자는 죽게 됐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생수의 말씀을 마시는 자는 영생하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것들 모두 다가 지난 시간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디에 관심이 쏠려 있느냐, 내가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세상에 관심이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세상에 관심이 있고 사람에 관심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내 옷을 좋게 입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남들보다 좋은 차를 몰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래 사람에게 관심을 끌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그러한 심령들, 또 말씀에 관심이 없고 세상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이러한 자가 교회에 나오면 문제거리입니다. 문제덩어리입니다. 문제를 일으킵니다.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을 경계에 경계를 다하며 경계에 경계를 대해서 우리 믿음의 것들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외면하란 말이냐? 아니요, 외면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을 내가 믿음의 바로서 내가 그러한 사람들을 바로 잡아줘야 된다. 너 외적인 그러한 것에 관심을 갖고 이 교회에 나와서 자기 자랑을,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은 온전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있으면 참 좋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간 오히려 욕을 얻어먹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이 자리에 나오셨느냐라고 물어볼 때에, 세상 관심이 아닌, 사람에게 관심이 아닌 그러한 자라면 우리 믿음의 것들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 천국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된다. 그러한 우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 말씀으로 살게 될 사람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4장, 그러니까 4장 4절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라고 했는데,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자세히 보면 그렇습니다. 모든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전체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모든 말씀이 아니라 내 입맛에 맞는 것만 추려서 어떻습니까? 그것을 섭취하고 나머지는 떨구어 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내 입에 단 것만 삼킬 것이 아니라 쓴 것도 삼킬 줄 알게 되어야 되고, 쓴 것을 삼켜서 소화시킬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혹은 날 우리 목사는 좋은 말씀은, 달콤한 말씀만, 이제 뒤에 가면 나오지만은 달콤한 말씀만 전하게 되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 달콤한 말씀에 젖어들다 보면 나중에 쓴맛을 볼 때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키울 때 바라보면 부모가 도울 수 있을 때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연로하셔서 도울 수가 없을 때 자녀가 부모를 향한 그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아파도 찾아뵙지도 아니한 불효막심한 자녀 새끼들이 있다라는 사실, 주변에 보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그래도 일평생 쇠가 빠지게 벌어서 자녀들 뒷바라지 하는데 얼마나 공로가 크겠습니까? 근데 그 공로도 몰라주고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모도 찾아뵙지 못한 그런 자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고 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그 얼마만큼 보답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뭐 우리가 보답한다 한들 뭐 어떻게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바친다? 아니요. 그 바쳐봤자 다 이 세상에 쓰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교회 나와서 열심히 헌신봉사 충성한다?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인가?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라고 우리가 다들 착각하고 있지만 아니요. 하나님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거는 그런 일들은 나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것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 그 순종하는 그 삶으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기쁨이 되고 그러한 자들에게는 너희 있을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법칙을 준수함으로써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이것을 아는 사람들, 내 뜻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서 자연에 대한 재앙이 보여질 때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자연에서 일어난 재앙을 바라볼 때 땅이 갈라집니다. 화산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떤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지 않아서 땅이 갈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자연에 대한 재앙이 보여질 때마다 우리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자연의 모든 것을 흡족하게 알맞게 모든 것을 다 합력하게 선을 이룬다고 하신 것처럼 모든 것들 자연의 만물이 자랄 수 있도록 관리가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자연의 재앙을 바라보니까 땅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뭄이 있고 홍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이런 세상, 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이 세상을 허물어뜨리시느냐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자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세상, 우리 창세기 바라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에 가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 형상 따라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나서 심히 좋았더라. 모든 창조물을 바라보면서 다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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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셔놓고는 왜 이렇게 허물어뜨리시고 부서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다 어떤 사라지게 하느냐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좋았다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들이 비바람이 몰아치고 홍수로 가나무로 인해서 그 좋은 것들이 다 쓸어버리고 그리고 어떤 가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산천초목이 다 말라 죽어가고 있고 지진이 일어나서 어떻습니까? 땅이 갈라지게 한 그 모습. 땅이 안 갈라졌으면 그래도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는데 그 땅이 갈라짐으로 인해서 바다에서 지진이 일어나면 뭡니까? 해일이 일어납니다. 해일이 일어나면 그 모든 바닷물이 그냥 덮쳐버리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몇 해 전에 일본을 휩쓸었지 않습니까? 그런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또한 우리 믿음으로 화산 폭발 일어난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을 바라보았을 때 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놓고는 다 허물어뜨리시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줄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을 세우고자 하시는 말씀의 흔적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게 만들어 놓고 다 없어지고 소멸되고 분열되고 그리고 다 사라지게 하는 것일까? 라고 했을 때에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가서 그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위해서 이전 하늘과 땅은 다 사라지더라. 바다도 두 번 다시 없어지더라. 보이지 않더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바라보면은 우리 믿음의 속들 성경 말씀을 그 부분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전체를 펼쳐놓고 창세기, 그 다음 마태복음, 그 다음 마지막에 가서 계시록을 바라봤을 때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보자.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보니까 지구를 이렇게 멸망시키는 이유가 있다더라. 그 이유가 바로 뭐냐?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 땅과 하늘은 다 사라집니다. 바다는 두 번 다시 있지 않더라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기억하자는 겁니다. 이 세상 것은 흔적 없이 다 사라집니다. 3분의 1만 그렇다고 했죠? 아니요. 21장 1절에 가보니까 이전 땅과 하늘은 다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3분의 2 남아있는 것마저도 다 사라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한마디로 표현해서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고 소멸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될까?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그 영원한 세계에 가서 영생하는 그 세계, 천국에 가서 살아야 되지 않느냐. 지옥에 가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 것은 단지 인간을 혼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원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을 말해주는 그러한 심판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인간이 중심이 아니란 것이죠. 사람들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니까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아니요, 그게 아닌 겁니다. 세상을 심판하신 것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방식을 회복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가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온다면 결코 하나님 앞에서 자기 개인 문제를 끌어내지는 않을 것이다. 이 말씀 듣고 보니까 또 그렇네.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내 개인적인 문제 가지고 주님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인데, 근데 이러한 사실을 알고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옵고 저렇게 해주시옵고 라고 했을 때 이 과연 맞는 기도일까 생각해 보면은, 사람이다 보니까 당연하게 내가 믿는 신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아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근데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뭡니까? 이 세상을 심판하고 멸망한다 하는 전제 조건 하에 창세기부터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가서는 이전 모든 하늘과 땅을 다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땅도 다시 보이지 않더라 한 것을 바다도 다시 보이지 않다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처음과 마지막이라 했을 때 알파 오메가라고 했습니다. 모든 되어질 일을 다 알고 계셨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를 위해서 딱 예비해 두셨다. 그럼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사람은 누구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좋은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사는 삶의 모습을 보니까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부르짖고 있네. 이 세상 것을 갖고 부르짖고 있다는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어차피 이 세상은 다 사라진다고 했는데, 근데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것이라고는 내 걱정, 근심, 개인적인 문제, 그리고 또 가족 식구들 그 모든 문제점, 내 사업을 위해서, 내 앞으로 살 문제를 위해서 이렇게 부르짖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과연 신앙생활하면서 잘된 일일까 못된 일일까? 사람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것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불신자들, 그러니까 죽은 신 앞에 가서 비나이다 하는 그 내용과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 내용과 똑같으면 이건 뭐 우리가 죽은 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예비해 두셨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 두셨다. 그럼 우리는 온전히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오직 그 들어가는 길은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다 해서 될 일도 아닌 겁니다. 내 마음 중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구주로 확신이 와닿는 그 심령들만큼만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고의 메시지가 울려 퍼지는 것이죠. 너 도대체 어디에 관심을 두고 교회에 다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권속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더더욱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창조 방식을 회복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온다면 결코 하나님 앞에서 자기 개인적인 문제를 우리가 내놓을 수가 없다. 그래서 말씀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이루셨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6번째 다 이루었다. 데텔레스타이 하면서 이 세상 이별할 때 다 이루었다. 그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이 지상의 보냄을 받아서 주신 그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대로 그 말씀대로 다 이루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었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이루신 분이라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인간에게는 말씀을 이룰 그런 자질,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왜요? 목사님, 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한 것 참 많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 말씀이 다 이루었느냐? 아니요. 다 이룰 수가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완벽하게 못 이루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완벽하게 그 말씀을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이제 쉽게 표현하면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우리 솔직히 말해서 내 마음 한켠에 미워 죽겠다. 저 인간 꼴도 보기 싫다. 저 인간 상종도 하기 싫다. 그런 사람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습니까? 아니요. 순종한 것 아닙니다.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는 것 이미 살인한 자라고 했습니다.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은 아직도 내 마음 한켠에 미워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이뤘다? 아니요, 못 이뤘습니다. 겉모습은 교회에 나와서 거룩한 척, 경건한 척, 이게 바로 첫째 인을 깨었을 때 나타난 증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척 하는 신앙, 그런 것 다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경건한 척, 거룩한 척, 착한 척, 선한 척, 그런 모습은 하나님은 이미 그 심령을 깨뚫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그 자세로 나와서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내 심령 속에 내 마음 중심을 다 알고 계신 주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내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늘 하신 말씀이 뭐였겠습니까? 본색을 드러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 바라보면 자존심이 상하다 보니까 자기의 본색을 안 드러내. 교회에 나오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 속 모습이 어떻습니까? 다 들통나야 돼. 그래야 참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잘한다. 그러면 속 모습을 다 드러냈을 때에 우리 아이들 바라보면 다 착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아이들 바라보면 부모들이 키워봤기 때문에 알 겁니다. 이놈이 얼마나 고집이 센 놈인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부모가 키우면서도 자녀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제3자가 바라봤을 때 이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니다라고 했을 때 교회에 나와서 우리 믿음들 이 자녀가 이렇습니다. 저 자녀가 저렇습니다.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내 자녀가 바로 되기 위해서는 그런 소리를 들어야 돼. 좋은 소리.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 자녀들 바라보니까 진짜 반듯하게 잘 자라. 그런 달콤한 소리 다들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아니요, 장로님 그 아들 자녀들 바라보니까 그거 아니요, 잘못되었어요. 이런 소리. 이게 우리가 진짜 내 자녀를 바르게 키운 방법입니다. 좋지 못한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자녀를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운다고 했죠.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내 자녀가 매를 맞고 울고 불고 하더라도 우리 믿음부터 얻어 터지더라도 제대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키워가는 그 선생들 말에 어떻습니까? 복종해 주시고 따라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 자녀가 살아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참 잘하고 계세요. 그냥 선생님들한테 맡기면 내 자녀 어떻습니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자녀가 잘 되라고 가르친 것이지 못 되라고 가르치는 선생이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우리 믿음의 고수들 내 자녀를 맡겼다면 그냥 온팡 맡겨. 얻어 터지든지 눈물 흘리든지 그때는 우리 믿음의 고수들 내 자녀 감싸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자녀를 감싸면 오히려 더 버릇 나빠집니다. 잘못되었을 때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어주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저럴 때는 저렇게 해야 돼. 말씀이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그렇게 우리가 가르쳐준 선생의 말에 온전히 따를 수 있는 그런 신뢰관계가 형성되었을 때에 이 자녀가 자라났을 때 부모와의 신뢰관계도 형성되고 주위 사람들과 이제 더불어서 사회생활할 때도 그 신뢰관계가 형성됨으로 인해서 그 자녀는 반듯하게 자라나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제가 강대상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또 때로는 우리 믿음의 것들 잘한 모습을 칭찬하는 경우도 있지만 잘못된 모습을 바라볼 때 말씀으로 질책을 가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시험 들거나 말거나 저는 외쳐야 할 주의 사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그런 그 모습을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을 듣고 시험 든다는 것은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내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 말씀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그러한 쓴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나의 모습으로 고쳐나가는 것. 그게 바로 바람직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지 저 말씀 이제 목사 나더러 하는 말씀이네? 그래 맞습니다. 나더러 하는 말씀을 들어야죠. 근데 어떻습니까? 삐딱선을 탑니다. 부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거부를 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백날 그렇게 해봤자 거기서 맴돌 수밖에 없고 성숙하고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자녀를 낳았는데 우리 믿음의 것들 성숙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호간을 조그마하게 그냥 자라지 않고 성숙도 하지 않고 철들지 않고 있다면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애간장이 타들어갑니다. 속이 타들어간다는 것이죠. 그와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그 말씀 속에서 변화되지 않고 자기 고집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모습 보면 이건 진짜 가관이 아니야. 이게 뭐겠습니까? 사람들마다 갖고 있는 고집이란 것이죠. 고집이었다. 이 고집을 뭐라고 합니까? 똥고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이 나왔냐면은 예수님은 말씀을 완전하게 이루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완전하게 이룰 사람이 없어. 어느 누구든지.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깨지고 부서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하면서 내 본색을 드러내서 군더더기 같은 세상 모든 것들 다 떨쳐내고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만 이게 나에게 남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지 이것 또한 확신을 갖고 그
확신 가운데서 그 관심이 어디 있는가 확신하게 구분을 지어놓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어야 돼. 근데 아직도 여전히 내가 이 세상 것에 관심이 있어서 앉아 있다면 이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이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성경 공부하고 구역 예배하고 봉사는 모든 행위를 총동원해서 말씀을 이루겠다고 시도하는 것은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그런 결과입니다. 무지한다, 무식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는 선악체제의 그 토대를 위해서 행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로지 그 행해지는 그 모습 보니까 자기에게 의가 되는 것만, 그러니까 자신에게 득이 되는 것만 이런 것 쪽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인간이 정해놓은 그 기준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의 의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제약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것은 그 믿지 아니한 불신자들이 믿는 것과 똑같은 그런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함으로써만 살아갈 뿐이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 것들 철저하게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닮아가듯이 우리 또한 몇십 년 동안 예수님을 믿어왔으면 몇십 년 동안 예수님을 믿어왔으면 예수님을 의지하는 모습,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이 나에게도 배어져 나와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배어져 나오지 못하고 여전히 오히려 더 악한 모습만 드러나고 있으니 이거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친구들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면서 내가 예수님을 얼마만큼 믿어왔습니까? 몇십 년 동안 믿어왔는데 내 삶의 모습을 보니까 주위 사람들로부터 혹은 날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어. 예전의 모습과 전혀 바뀌지 않는 그 모습 보니까 그냥 주위 사람들도 아유 하면서 저런 사람은 저렇게 사는가 보다 하고 체념해버리고 예면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진짜 내가 깨지고 부서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향한 어린 양의 심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향한 어린 양의 심판. 어린 양의 심판이 뭐겠습니까? 네. 어린 양의 심판 자리에서 세상을 본다면 우리 개인의 인생은 사소한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의 심판에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남는 것이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어린 양의 심판에서 남는 자는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남은 자만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 말씀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린 양의 심판은 괜히 주어진 것이 아닌 겁니다. 어린 양의 심판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 믿음의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는 귀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우리가 전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보험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보험이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다 지불해 주셨어. 얼마나 좋습니까? 안 갚아도 돼. 매월 우리가 보험료 안 내도 돼. 얼마나 좋습니까? 이미 다 갚아주셨는데 누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다 그 모든 보험료를 다 내주셨어. 그럼 우리는 안전하게 살아가는 길밖에 없어. 그 예수님의 그 보험, 하나님의 보험의 혜택을 우리가 지금 받아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혜택을 받아 누리면서 우리는 이 세상의 보험을 바라보면 죽고 나면 끝나지만은 그러나 죽고 나서는 그 보험이 효력이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험은 이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모든 효력이 나타났지만 죽고 나서도 그 효력이 나타나서 영원한 세계에서 완전 보장이 주어진다. 그 말씀인 겁니다. 그 완전 보장이 주어진 그 보험이 바로 하나님의 보험. 하나님의 보험이 뭐겠습니까? 어린 양의 심판에서 거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백성이 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제3의 은총을 받은 그런 백성이 완전한 보험에 우리가 가입되어 있으니까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소한 일에 너무 힘 빼며 살지 말아야 되는데 사소한 일에 힘 빼면서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누가 이렇더라 저렇더라 한 그 소리 듣고 보면 진짜 별것 아닌 것 가지고 그걸 거기에 그냥 목을 메고 그냥 얽매어서 거기에서 그냥 사느니 죽느니 하면서 힘 빼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보니까 이게 가관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를 받아보니까 참 왜 저렇게 쉽게 표현하면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영양가 없는 것에 우리가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싸우더라도 영양가 있는 싸움을 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쓸데없는 것에 힘 빼지 마시고 진짜 우리가 힘을 빼야 할 것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면서 거기에 우리가 온전히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쓸데없는 것에 힘 빠지고 어떻습니까? 힘 빼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볼 때
진짜 중요한 일에 마음에 쓰시면서 살아가야 할 우리들인데 그러지 못한 경우를 바라보니까 너무나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말씀 중심으로 사는 길밖에 없다. 아시겠습니까? 오직 말씀 중심으로만 살아갑시다. 시작. 돈 중심 살지 마시고 세상 중심 살지 마시고 또한 자녀 중심 살지 마시고 건세 중심, 명예 중심으로 살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짜 하나님 자녀답게 말씀 중심으로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햇불같이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나팔을 부는데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 별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쓴쑥이라고 했습니다. 쓴쑥이라는 것은 별이 큰 별이 어떻습니까? 땅에 떨어졌는데 땅이 어디에? 강물과 물샘에서 떨어졌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샘물에서 떨어졌다는 것을 보니까 그 떨어진 것을 덮어버렸습니다. 이 쓴쑥이 때문에 그 물이 3분의 1이 쓰게 되어서 그 물을 마신 자는 수많은 사람이 죽었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 쓴쑥이 떨어져서 쓴물을 마시고 독물을 마시는 자들이 부지기수로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아주 멋지게 말씀을 해놨습니다. 이 전 세계를 향해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를 향해서 고발장이 요한계시록 2장 3장 우리 다루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그 모습 볼 때 그 고발장이 바로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인데 우리 믿음의 고수들 오늘날 많은 교회가 바로 그겁니다. 이 쓴물을 독물을 마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팔이 세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진 이유가 그 하늘에 큰 별이 떨어졌다. 그 큰 별이 떨어진 곳이 어디냐 하고 했을 때 샘물, 강물이라고 했습니다. 샘물, 강물이 어디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솟아난 그 샘물 같은 그 보혈의 피, 그 피를 맛보게 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는 곳이 바로 교회를 향해서 떨어졌다는 겁니다. 세상이 아니고 그 강물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 미래속들 샘물이라고 했을 때 그게 어디겠습니까? 샘물과 같은 보혈, 우리가 샘물과 같은 말씀, 생수 같은 말씀, 생수, 물 이게 어디에서 솟아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오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향해서 떨어진다는 겁니다. 교회를 향해서 떨어졌을 때 우리가 이 물을 마시는 자들 다 쓴물이 되어서 어떻습니까? 다 죽더라는 겁니다. 살아남는 자는 아직도 3분의 2가 있다고 하는데 그 큰 별이 우리 교회에 안 떨어졌으니까 천만다행이야. 근데 아직도 그 큰 별이 떨어져서 그 쓴물을 마시는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어느 교회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게 쓴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이것들. 그래서 본문에는 심판의 상징으로 뭐라고 했느냐? 여기서 쑥이라는 이름이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물을 오염시켰다. 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서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진리에서 타락한 것, 영적 생명수의 오염을 시키는 이것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쑥이라는 것은 적어놓으세요. 성경책 옆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다. 쑥은. 그리고 또 이것은 공의로운 심판인데 뭐라고요? 진리에서 타락한 그러한 교회를 향해서 별이 떨어졌다. 진리를 왜곡시키는 그런 교회, 영적 생명을 퍼주지 못한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 큰 별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걸 오염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기도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참 어떻게 보면 이 날씨 좋은데 이 말씀 듣고자 내가 이 자리에 나왔나 싶을 정도로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해. 이 날씨 좋은 날에 우리가 들로, 산, 바다, 놀러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나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이런 소리 듣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이 말씀 듣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나왔을까? 좀 더 달콤한 말, 그래요. 오늘 이 좋은 날 주님 앞에 나왔으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많은 축복해 주실 거예요. 안 되는 일도 잘 되게 해주실 것이고 안 되는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실 것이고 자녀들 출세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실 겁니다. 이렇게 좋은 날 다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왔으니까 건강 또한 지켜주실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것들 쓴물이고 독물입니다. 착각 속에 빠져서 사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게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그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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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그 경우를 바라보게 되는데 웃기는 소리인 겁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큰 별을 그냥 이 지구상에 강물과 샘물에 던져버렸다. 그게 오늘날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큰 강물과 교회를
샘물 아시겠습니까? 그게 3분의 1이야. 그 3분의 1의 그런 교회가 그 동물을 마시면서 좋다 좋다 하고 있습니다. 일식 방편처럼 그 갈증을 해소한 데는 참 좋아. 근데 성경 말씀 마지막에 가서 보니까 셋째 나팔 마지막 12절 말씀 보니까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고 있습니다. 죽으면 그 인생은 지옥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쑥의 심판은 타락한 진리의 상징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쑥의 심판은 타락한 진리의 상징. 진리가 타락했습니다. 진리가 어떻게 타락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다른 모습을 바라봤을 때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햇불같이 타는 큰 별. 단순한 운석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다니까 그 별이 떨어진 그것을 말하는 것 아니요, 그게 아닌 겁니다.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햇불같이 큰 별은 뭐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적어 놓으세요. 타락한 지도자. 큰 별이라고 해서 타락한 지도자 혹은 거짓된 교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타락한 지도자. 거룩한 우리 믿음들 말씀을 외쳐야 할 그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세상 것으로 둔갑시켜서 외치는 그러한 타락한 지도자들. 이렇게 살면 자녀 잘 됩니다. 저렇게 하면 사업 성공합니다. 이러한 타락한 지도자들. 이게 참 오늘날 교회에서 만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참 이 말씀을 계시록을 보면서도 열으면서도 준비하면서 제가 참 많이 깨닫고 회개를 많이 합니다. 과거에 저도 그랬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말씀을 알고 제대로 전해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이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누구냐? 앞에서 이끄는 종교 지도자야. 오늘 바라보니까 쉽게 표현하면 목사야. 그냥 아이고야 이거 어떻게 하냐 싶을 정도입니다. 이걸 모르는 아직도 많은 지도자들이 교회에서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 볼 때 또 여기서 거짓된 교훈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 거짓된 교훈. 다 교회 가면 어떠니까 목사 말에 고착시켜 놓고 너 내 말 안 들으면 화 미쳐 너 벌 받을 거야. 그렇게 너 잘 되는 줄 알아? 목사들이 이렇게 그냥 성도들 올가매고 고착시켜서 나를 따르라. 완전 깡패 집단이냐 다를 바 없는 두목과 다를 바 없는 그런 행세를 하고 있는 못돼 먹은 목사 새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다면서 어떻습니까? 불순종한다고 양떼들이 말 안 듣는다고 호간을. 왜 양떼들이 말을 안 들어?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양떼가 따라갈 수밖에 되겠습니까? 푸른 꿀로 인도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목자가 푸른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푸른 꿀로 인도하지 못하다 보니까 양떼들이 말을 안 듣고 엉뚱한 길로 가는 것이죠. 각기 제 길로 갔거든요. 그게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앞에서 이끄는 목회자가 잘못이라는 것이죠. 저도 목회자다 보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잘못 전한 것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회개할 수밖에 되겠습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것밖에 없어. 그냥 이 타락한 지도자, 잘못된 교훈을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얼마나 제가 외치고 그 사람 머리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외쳤는지. 그래서 지나간 그 설교를 제가 돌이켜보면서 듣고 또 들으면서 이런 말씀이 여기서 뭔가 잘못되었네, 저 말씀 저기서 뭔가 잘못되었네 하면서 그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어디에 떨어졌다? 강물과 샘물이라고 했을 때 그게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교회야. 교회.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은 이미 멸망받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안 떨어져. 그러나 너희들은 제발 좀 정신 좀 챙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 7개에 대해서 칭찬받는 교회, 책망받는 교회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말씀 중심에 바로 선 교회는 어느 누구든지. 그래서 인의 재앙 우리가 가서 말씀을 바라보니까 다섯째 재앙을 떼우고 보니까 거기서 너희가 말씀의 목숨을 건 자가 없다더라. 말씀의 생명을 건 자가 없다더라. 그것이었습니다. 좀 더 기다려라. 언제 이 지구를 심판하시겠습니까? 했더니 아니다. 너희들처럼 말씀에 순교한 자들이 없다더라. 그게 5번째 인이었습니다. 6장에서 보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말씀은 아니면 못 산다. 말씀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고백은 하고 있지만 진짜 과연 내가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달콤한 말, 목사가 좋은 말만 해주면, 위로가 되는 말만 해주면 좋아라 하고 그냥 거기에서 그냥 흠뻑 목사의 위로 말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내가 깨지고 부서져야 된 겁니다. 말씀이 꿀송이같이 달다고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쓴 것이든 단 것이든 다 내 것으로 만들어서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 처세술이나 윤리 도덕적으로 외치는 자의 그 대표적인 모습이 거짓된 교훈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대로 사는 것, 윤리 도덕적으로 풀어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윤리 도덕적으로 풀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 다닌 사람이 윤리 도덕적으로 더 반듯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진실하게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근데 이 귀한 말씀을 윤리 도덕적으로 풀어나가고 있네. 인간 처세술로 풀어나가고 있네. 아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이게 바로 인간 처세술 윤리 도덕적으로 풀어간다, 그런 그 모습 보면 이게 바로 거짓된 교훈, 이게 바로 큰 별이 떨어진, 횃불같이 탄 큰 별이 떨어진 것을 보입니다. 횃불같이 타는 그 큰 별이 떨어졌다는 것은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떨어졌다는 겁니다. 야, 이건 무서운 일이에요. 진짜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에 나갔어도 안 되는 겁니다. 나갔어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나가 그 물을 계속 마시다 보니까 그 큰 별이 그 교회에 떨어지니까 쓴물만 나와. 쓴물이 동물입니다. 동물을 마신 자는 성경 말씀 보니까 많은 사람이 죽더라. 아유, 그 교회에 참 헌신 봉사 충성하는 사람들 참 많은데 어떡하나 걱정되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들? 근데 어찌하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렇게 헌신 봉사 충성. 그래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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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우리 천국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 좋은 날씨 다 포기하고 세상 거 다 내려놓고 즐기고 싶은 거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왔으면 진짜 우리는 교회 나왔다면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나왔지 않습니까? 천국 가야 돼요. 안 가면 안 돼. 진짜 가야 돼. 가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야 되고, 말씀이 또한 살아 움직여서 그 말씀 중심으로 사는 그런 자가 되었을 때, 내가 온통 말씀에 관심이 갖고 살아갈 때 그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 그저 교회 왔다 갔다 취미생활로 하는 그런 신앙생활에서는 절대로 천국 못 들어갑니다. 우리 모습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쑥은 성경에서 무엇을 나타내고 있느냐 했을 때 쓴 것, 슬픔과 고통,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을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 민의원들, 이 쑥이라는 것이 제가 말씀한 거 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게 예레미야 애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애가 찾기도 힘들어. 이사야, 예레미야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가 나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5절. 이 쓴물을 오늘날 교회에 떨어졌는데 교회에서 얼마나 배불리게 먹게 했는지 아십니까? 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진짜 오늘날 교회가 우리 교회는 절대로 이래서는 안 된다. 아니 다른 교회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레미야 몇 장 몇 절이라고요? 3장 15절. 찾으셨습니까? 시작.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나를 뭐라고요?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니. 이게 그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우리가 오늘 말씀 8장 11절 계시록.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민의가 봤을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이 쓴 것으로 우리를 배불리게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은 교회가 이 쓴물로 동물로 배불리게 해서 겉모습은 좋아. 진짜 겉모습은 좋아요. 그런데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했습니다.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그래서 쑥으로 취하게 하셨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계시록 8장 11절 12절에 가서 보니까 다 죽더라. 그 쓴물을 마신 자는 다 죽더라. 참 무서운 말씀이었습니다.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것들, 쓴 것으로 배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쓴물이라는 것은 뭔지 아시죠? 목사님이 위로해주고 달콤한 말 해주고 이렇게 하면 잘 삽니다. 저렇게 하면 잘 될 겁니다. 성공할 겁니다. 그러한 것으로 배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 식구들, 왜 교회가 욕을 얻어먹습니까? 왜 교회가 욕을 얻어먹느냐는 것이죠. 그 쓴물을 마셨다 보니까, 동물을 마시다 보니까, 달콤한 말만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쓴소리에 대해서는 쓴물하고 쓴소리 또 다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쓴소리를 듣다 보니까 그런 교회 못하러 다녀. 재미도 없는데.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한 심령 어쩔 수 없습니다.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쓴소리 들으면서 제대로 된 생수와 같은 말씀,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의부터 이제 앞에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9장 15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 백성에게 쓴쑥을 먹이며 독을 탄 물을 마시게 하겠다. 야, 무섭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9장 15절에서 나 만군의 주 하나님 여호와가 말한다. 정신 챙겨라.
내가 이 백성에게 뭐를 마시게 한다? 쓴 쑥을 먹이게 한다. 독을 탄 물을 마시게 한다. 아니,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쓴 쑥을 먹이고 쓴 물을, 독을 탄 물을 마시게 한다. 독물을 마시게 한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런데요. 하나님이. 세상에. 그럼 우리 다 죽어. 그냥 다 죽어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거 진짜 이거 진짜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데 누가 말리겠습니까? 이미 3분의 1은 그렇게 젖어들어서 이미 쓴 쑥을 먹고 쓴 물을 마시는 교회가 너무나 많아. 근데 우리 교회는 정신차려야 돼. 이런 쓴 쑥, 쓴 물을 마시지 않으려면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거 어떡하나? 하나님께서 마시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쓴 쑥을 먹이고 독을 탄 물을 마시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8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누가? 주체가 누굽니까? 여기서 보세요 정확하게. 그러므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 쑥을 먹이게 하고 그 쓴 쑥에 독을 탄 물을 마시게 한다는 겁니다. 다 격한 말을 할게요. 뒤진다는 겁니다. 죽는다는 겁니다. 죽을 짓은 왜 하냐는 것이죠.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우리 믿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쓴물을 마시게, 독물을 마시게 하신다는데 나는 못 마셔요 하면서 막 발버둥 칠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독물을 마셔서 거기에 취해서 쉽게 표현하면 마약에 빠져서 마약 중독 빠진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마약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에서 그런 일들을 횡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마약에 중독된 자처럼 달콤한 말로 완전 중독시켜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게 이게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그 쓴물을 마시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심각한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마시게 한다는 겁니다. 독물을 마시게 한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식구는 나는 안 마셨다고 표현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난 못 마셔요. 아니요, 나 이 독물 마셔서 나 죽기 싫어요.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모든 큰 교회 바라보니까 막 다들 좋아서 다 나가 있잖아요. 다 큰 교회라고 다라고 말할 수가 없지만 이렇게 쓴물, 독물을 마시게 한 교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거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물을 마시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쓴물을 마셔서 해결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냐? 오후에 말씀 전하드리겠습니다. 왜 연속곡 바라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클라이막스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쓴물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다 마시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쓴물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니까요. 이 말씀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악을 행한 결과로 이 말 심판을 상징적으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 하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상징적으로 보여준 구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가운데서도 궁극적인 그 회복과 구속계획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 구속계획 속에서 쓴물을 마시게 하지만 그 쓴물을 마시지 않고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쑥과 독한 물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을 말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쑥은 곧 독한 물이 되어서 생명을 해치는 심판의 도구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징계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쓴물을 우리는 마시지 말아야 되는데 구약 성경에는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쓴물을 어떻게 우리는 안 마시고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 이제 감 잡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오후 시간에 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달콤한 말, 위로가 되는 말, 좋은 말, 칭찬하는 말, 듣기를 좋아하는 이 모든 말이 독한 물을 마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이렇게 달콤한 말에만 젖어 있었던 우리들의 신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지적하는 이 세 번째 나팔 소리가 오늘 우리 귓가에 쟁쟁하게 울려 퍼져서 진짜 끼어 있어서 이 독한 물, 쓴물을 마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물을 마신 자는 다 죽었더라, 지옥에 떨어졌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지옥 가기 위해서 교회 다닌 것이 아니라는 것,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다면 우리는 온전히 큰 별이, 큰 햇불같이 불타는 별이 이 땅에 떨어졌는데 강과
샘물에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곧 어디냐? 교회에 떨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물을 마신 자는 다 죽더라고 했는데, 그럼 이 물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직 말씀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옵시고, 말씀 중심으로 바로 선자가 되어 생수와 같은 그 말씀만 늘 섭취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오늘 오후 시간에도 말씀 해답을 찾아서 그 말씀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천국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